2019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은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선한 계획을 세우자,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세우고 1년 계획은 새해 첫날에 세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새해 계획을 잘 세우셨습니까? 어떤 분은 성경 읽기 계획을 세우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새해에는 꼭 일기를 쓰자 계획을 세우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새해에는 체중 조절을 하자 그런 목표를 세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사업을 하시는 분, 나름대로 사업에 목표치를 정해놓으신 분들이 계실 테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올해 중에 내가 어떤 과목, 어떤 문제집을 다 풀어야 되겠다 작정하고 계획을 세운 학생들도 들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고 성취감을 맛본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새해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도 건강하십시오, 이런 인사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하는 인사가 새해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신년 계획 잘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그런데 새해에 아무런 소원도 없고 아무런 계획도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목표와 계획이 없는데 뭘 실천할 수 있고, 자기가 어떤 일을 행했을 때 그게 목표에 부합되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생활은 목표 없는, 방향감 없는 그런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것도 좋은 계획, 선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을 하기 전에 다짜고짜 일만 붙잡고 뛰어들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어떤 순서로 해나갈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주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분께서 세상의 창조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창조한 세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경영하고 다스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세상에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죄를 회개하지 않고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날에 심판하기로 계획을 세워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만군의 주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대로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며 내가 계획한 대로 그것이 서리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어지는 이사야 14장 27절에서는 만군의 주께서 계획하셨은즉 누가 그것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분께서 자신의 손을 펼치셨은즉 누가 그것을 돌이키랴. 두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바는 내가 계획한 대로, 주께서 계획하셨은즉,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기 전에 미리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성막을 만들려면 도대체 어떤 크기로 만들어야 하는지, 들어가는 재료는 무엇을 사용해야 하는지,
그 각각 재료의 규격은 어느 정도 크기로 할 것인지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계획 없이 남 판자들 깎고 다듬었는데 이것저것 짜 맞춰보면은 아기가 안 맞는 경우가 생깁니다. 높이가 서로 다른 경우가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획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확한 설계도에 따라서 어떤 규격에 무슨 재질로 만든 부품이 몇 개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계획을 해놓고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조립하면은 딱딱 들어맞습니다. 출애굽기 26장에서 31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재료, 성막의 규격, 각종 기구들, 그리고 성막 제작자들은 누구로 하라 다 임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성막을 제작한 것은 36장부터 39장, 출애굽기 36장에서 39장입니다. 성막 제작보다 계획에 훨씬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계십니다. 계획이 중요합니다. 이 계획만 잘 세우면, 설계도만 올바르면 그대로 만드는 것은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고 구원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에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창조한 사람이 죄에 빠지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미리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것은 사람의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계획했어요?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 구원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셨습니다. 구원자로, 구원의 방주로.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구원받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동물은 다 생명을 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고 말고는 각 개인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방법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께로 나아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나 차별 없이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계획을 세우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들, 딸들 누구 닮아요? 아버지 닮습니다. 저는 제 아들들이 저 닮았다고 하면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아들들도 과연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들이 자기 아버지 닮아야지 옆집 아저씨 닮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닮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뭘 닮아야 돼요? 계획을 세우고 일하는 것을 닮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헌신하는 삶에도 계획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건물을 짓기 전에 설계도, 그리고 공사계획, 자금 조달 계획을 세웁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려 할 때 자기가 가진 것이 그것을 완성하기에 충분한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약 계산해 놓지 않으면 중간에 자금이 모자라가지고, 인력이 모자라가지고, 재료가 모자라가지고 공사를 중단하게 됩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건물들 가운데서 짓다가 만 건물들이 있습니다.
애초에 계획을 세웠는데, 해당 공사 계약을 세웠는데 재료값하고 인건비가 올라버렸어요. 공사 수주를 받은 업체에서는, 시공업체에서는 더 달라, 더 줘야 일을 하겠다. 일을 맡긴 이 건물주가 될 사람은 계약대로 먼저 지어라. 그러다가 결국 서로 간에 다투고, 그래서 그 건물을 더 이상 짓지 못하고 딱 철조망 쳐놓고 아무도 쓰지도 못하고 공사 진행도 못하게 그렇게 폐허처럼 방치하는 그런 건물들이 종종 있습니다. 계획이 없어서 그래요. 물가 상승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혹시 추가로 들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놔야 되는데 그걸 명시적으로 서로 간에 약속을 정하지 않으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건물 짓는 것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와서 내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하고, 또 자기 부모나 형제를 때로는 버려야 할 그런 일도 있고,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도 미워해야 하는데 그래도 할 수 있겠는지 한번 잘 생각해보고 결정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는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계획을 세우고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중간에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계획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한 계획이 없으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게 됩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목표가 없기 때문에 목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목표를 설정해 놓으면은 예컨대 활을 쏘든지 총을 쏘든지 관역을 정해 놓으면은 목표 명중은 안 하더라도 비슷하게는 마칩니다. 적어도 그 방향으로는 나아갑니다. 근데 목표물 없이 사격을 한다. 아무것도 못 마칩니다. 분명히 화살이 날아갔고 총알이 날아갔는데 맞히지 못합니다. 왜? 목표가 설정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건 헛되이 아무데나 날아가는 것입니다.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자 아무것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매번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맞춰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속담 중에 생각 없이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발 좀 생각 좀 하고 살고 계획 좀 세우고 살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환경에 이끌리는 대로 그때그때 거기에 맞춰서 부하내동하게 됩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말이 먼저 나가고 행동이 먼저 나가면 결국엔 죄와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잠언 19장 2절 말씀에 또한 혼에게 지식이 없으면 그것은 선하지 아니하며 발이 급한 사람은 죄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목표와 그 목표에 다가가기 위한 계획, 실천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발만 급한 사람은 결국은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시는 줄로 압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더 남았어요. 계획 중에는 악한 계획도 있고 선한 계획도 있습니다. 잘 구별해서 세워야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새해 인사말로 새해는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계획한 일이 다 뜻대로 되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의 인사말을 합니다. 그것 때문인지 우리 사회에서는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어째 여자 한 명을 좀 꼬셔봐야 될 텐데, 새해에는 크게 한 건 사기를 쳐봐야 될 텐데, 저 사람이 미워 죽겠는데 죽였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 가운데는 선한 계획도 있고 악한 계획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속에 작정한 계획이 다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세상은 혼란의 도가니가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비는 기도에 무조건 예스라고 다 응답하면은 세상은 난장판이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의 소원은 선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소원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어떤 사람의 소원은 자기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는 소원하신 바 다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런 인사는 하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어떻게 인사해야 돼요?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서 세운 선한 계획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해야 됩니다. 악한 사람들은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예레미야 18장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소망이 없으니 오직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걸으며, 계획 나왔습니다.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걸으며, 유대인들이 유다 왕국의 멸망 당시에 우리 계획대로 걷겠다는 겁니다. 계획이 있어요. 저마다 자기의 악한 마음이 상상하는 것을 행하리라 하였도다. 계획이 있는데 어떤 계획요? 자기 마음속에 품은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상상대로 행하겠다는 겁니다. 위험합니다. 이런 소원은 성취되면 안 돼요. 이런 계획은 세워서도 안 되고 실천해서도 안 됩니다. 잠언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숨어서 기다리다가 피를 흘리자. 무슨 계획이에요? 살인 강도 계획입니다. 우리가 무죄한 자들을 까닭없이 몰래 숨어서 기다리다가 무덤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째로 삼키자. 그리고 힘든 거 아니니까 우리는 그 흉기만 준비하고 돈 담아갈 자루만 준비하자 라고 말할지라도 절대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그들은 악한 계획을 세운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사악한 계획을 세우면 안 됩니다. 설마 뭐 이런 범죄 계획을 모의하기까지야 하겠습니까마는 계획 세우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뭐 꼭 악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허황된 계획, 실천도 못할 계획, 그리고 해봤자 별로 효과가 없는 계획들을 세우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1차적으로 우리는 이런 사악한 계획은 다 버리고 선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악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요셉이 미워 죽겠는데 아버지가 요셉 편만 들고 있으니까 질투가 납니다. 근데 요셉을 해치면 아버지가 노발대발할 거니까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 몰래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 우리 손으로 같은 형제를 죽이기는 그거는 또 마음이 약해가 못하겠고 돈 받고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손에 피는 묻히지 않고 동생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돈 받고 팔아넘겼습니다. 사악한 계획이죠. 그들은 악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형님들은 나를 악하게 대우하려고 계획을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자, 요셉의 형들의 계획이 나옵니다. 악한 계획, 동생을 해칠 계획, 동생을 팔아서 돈 벌 계획, 아버지를 속일 계획, 악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셔서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두게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와 팔레스틴 지방 그 근동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기근으로부터 구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끊어지지 않도록 보존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 성도들도 선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것을 계획으로 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계획을 세울 때 자기 육신을 따라 계획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작정하였을 때 내가 바울이 경솔히 하였겠느냐 혹은 내가 계획한 것들을 육신에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고는 아니요 아니요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바울은 계획을 세울 때 자기 육신에 따라서 자기 육신이 편한 대로 자기 육신이 욕망을 품은 대로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새 계획 아직 안 세우셨거든 지금이라도 1월달 가기 전에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는 아무 계획도 없는데 자꾸 목사님이 계획을 세우라고 하는데 도대체 뭔 계획을 세우라고 하느냐.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구체적인 지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무슨 계획을 세울까요? 계획을 세우라고 하면은 어떤 영역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세워야 할지 자기가 계획을 세울 영역이 필요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것인지 4가지 영역을 제안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시더라. 자, 예수님이 성장하신 그 4가지 영역이 나옵니다. 지혜가 자라갔습니다. 지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키가 자라갔습니다. 몸이 건강하게 잘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아가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교제가 계속 이루어졌고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이뤘다.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관계와 관련된 성품들 이런 것들이 발전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4가지 영역 중에서 뭐 4가지 다면 더 좋고 적어도 1-2가지 영역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계획하고 실천할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영역 지적인 성장입니다. 예수님은 지혜가 자라갔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자기에게 맞는 학습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겨울 방학을 했을 텐데 방학 때 시간이 남는다고 허송세월 하지 말고 방학은 배움에서 해방되는 시기가 아니라 또 다른 배움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아야 됩니다. 학교로부터의 일시적인 해방이지 우리가 배움을 내려놓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공부할 계획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새학년 또 올라가죠. 또 입시 준비해야 되죠. 새해 맞이해서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자기 자신의 수준과 또 주변 환경에 맞게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꼭 학생들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 우리 청장년들 마찬가지입니다. 지적인 성장을 위해서 계획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책 읽기 계획 좀 세우십시오. 독서 계획. 요즘은 공공도서관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인터넷 도서관이라고 해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가지고 사이버 도서관에 접속해서 책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읽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굳이 서점에서 돈 주고 책을 사지 않아도 책 읽을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서 계획 좀 세우시고 책을 읽고 좀 지적으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1년에 한 번 성경 읽기 계획을 세우십시오.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년에 3번 성경을 통독하겠다 계획을 세우고 날마다 새벽에 10장씩 성경을 읽었습니다. 10장씩 성경을 읽으면은 120일 안에 성경을 한 번 다 읽게 됩니다. 그래서 3번 다 읽고 지난 12월부터 또 새로 성경 읽기 또 시작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잘 몰라가지고 성경이 궁금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또 읽을 때마다 이전에는 그냥 흘려보냈던 스쳐보냈던 말씀들이
꼭 내가 읽을 그때에는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말씀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 보통 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하고 수요일이면은 수요 성경 강해 본문 구절을 가지고 한 구절 한 구절 강해를 하고 또 주제별로는 토요일에는 신학원 신학 강좌를 합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많이 가르치는 교회도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다 참석하기 힘들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공부한 내용들은 전부 다 유튜브 동영상으로 다 올라가 있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전부 다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 공부 그 자료들 PDF 파일로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보면은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성경 공부하실 수가 있으니까 부지런히 공부하시고 지적으로도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몸의 관리입니다. 예수님은 키가 자라며 몸을 영은 거룩한 거, 영적인 거, 거룩한 거, 육은 육신적인 거, 나쁜 거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원론, 영은 거룩한 것이고 그 영은 타락하고 죄 많은 육신에 갇혀 있는데 죽음이야말로 해방이다, 해탈이다 이런 생각하는 것은 불교나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사상입니다. 성경은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몸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면 소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일단 몸이 피곤하고 아프면요 만사가 귀찮습니다. 마음도 우울해집니다. 영적으로도 위축됩니다. 몸이 아픈데 설교가 귀에 잘 들어오겠습니까? 몸이 아파 죽겠는데 설교 준비하라고 하면은 콧물 질질 짜면서 훌쩍훌쩍 해가면서 집중도 안 되는데 뭐 성경 공부나 설교 준비가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좀 몸이 편안하고 건강하고 냉방이나 난방이 좀 잘 되고 쾌적한 환경이 있어야 공부도 능률이 오르고 우리 성경 읽기나 기도 생활도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몸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몸을 깨끗하게 건강하게 관리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몸을 혹사시키지 마십시오. 학생들은 텔레비전, 컴퓨터, 게임으로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적절하게 규제하는 계획을 세우십시오. 하루에 컴퓨터 게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분간 한다. 부모님하고 약속 정하십시오. 그 계속해서 이거 반짝이는 화면 보고 있으면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이 쫙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깊이 있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화면에 나온 대로 즉각 반응하다 보니까 다혈질이고 폭력적인 그런 기질들이 나옵니다. 어른들 가운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술, 담배 아직 못 끊으신 분이 있으면은 몸에 안 좋은 술, 담배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뭐 술, 담배 한다고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을 최대한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가지고 나중에 뭐 했느냐, 내가 준 몸과 건강을 가지고 어떤 일에 사용했느냐,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가서 다 회개 보고해야 됩니다. 제가 술을 좀 많이 해가지고 신앙생활도 많이 위축되고 그리고 주님 이렇게 빨리 배울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 일찍 가는 분들 나오시면 안 돼요. 그리고 술, 담배 이런 것이 무절제한 그런 생활과 또 인간의 어떤 이성을 마비시켜 가지고 본능적인 충동과 행동을 저지르게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 술이나 담배가 자기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경계해야 됩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몸 관리 잘 하십시오. 일 중독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주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을 하시는데 너무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기 건강도 자기 가족도 아들, 딸도 혹은 남편도 혹은 아내도
오로지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분들, 자기 몸을 혹사시켜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나중에 가족들에게 부담과 짐이 됩니다. 그래서 일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 나눠두고 언제까지 어떤 일을 얼마만큼 할 것인지 계획을 하시기 바랍니다. 쏟아져 들어오는 대로 다 하다가는 몸이 배견하지를 못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체중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 음식물 관리, 식단 관리하시고 운동 관리 계획을 세우시고 꾸준히 지속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미용을 위해서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좀 돋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합당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호의를 입으셨습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과 긴밀하게 동행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의 발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혼자 계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생활을 하신 분은 가족과 함께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의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새벽에 오시겠다면 제가 새벽에 내려와서 문 따줄 수는 있는데 다들 교회에서 멀리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이 동네에 사시는 가정은 제가 보기에 한 서너 가정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먼 길 오실 필요 없이 가정에서 혹은 자기 사무실에서 혹은 자기 집 식탁에서 개인적으로나 가족과 함께 가정 예배 드리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는 시간은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입으셨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이 말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호인이 돼가지고 인맥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친목을 위해서 사교 활동을 열심히 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술, 밥 이런 거 대접한다고 해서 관계가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변화돼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모난 성격, 삐딱한 성품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인간관계가 좋으려면요, 다른 사람들 찾아다닐 게 아니라 자기 절제와 자기 성품 관리, 이걸 잘해야 됩니다. 타고난 게 기질이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계신데 우리의 성품이나 습관이나 태도 등도 훈련을 통해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나가는 베드로를 보십시오. 덤벙대다가 몇 차례나 주님께 지적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을 보십시오. 시기심 많고 질투심 많고 내성적이고 경쟁심 강한 그 요한이 나중에 복음서에 나온 거 말고 나중에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읽어보십시오. 사랑의 사도로 탈바꿈했습니다. 변화할 수 있습니다. 내 성품, 내 성격, 잘못된 생활 습관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힘으로는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훈련을 받아야 할 성품이 있습니까? 새해는 정직하자, 근면하자, 신실한 사람이 되자, 좀 화를 다스리고 참자, 절제하자, 사랑을 베풀자, 용기가 없는데 전도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키우자. 훈련을 받아야 할 성품들이 있다면 한두 가지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실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가? 먼저 계획을 세울 때는 육신에 초점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서 고린도후서 1장 17절에서 바울은 자기 육신을 따라서 예외하고 아니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선하고 바르게 살기보다는 자기 편한 대로 삽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학교 안 가도 된다, 집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취직 안 해도 된다, 건물 물려주겠다, 이러면요 대부분의 사람은 폐인됩니다. 아무런 계획이 없는데 수십억짜리 복권 당첨됐다, 폐인되기 딱 좋습니다. 그때부터 늘어집니다.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은 거 있는 대로 다 먹고, 그리고 못 해본 것들, 안 해본 것들, 돈 생기고 시간 생기면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요 인생 망치게 됩니다. 육신에 따라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냐, 내 육신의 욕망에서 나온 것인지 여러분 먼저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5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자기의 상상 속에서 원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항상 그 계획은 머릿속에서 성공을 합니다. 자기 머릿속에서 혼자서 계획 세우고 혼자서 좋아서 웃고 혼자서 기뻐합니다. 과연 뜻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야고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거니와. 꿈도 야무지죠?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 품목으로 뭘로 할 건데, 그리고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데 너무 비싸게 사면 어떡하려고, 팔 때 물건이 안 팔리면, 혹시 사고 팔고 하는데 가게가 불타버리면, 근데 무슨 이득을 얻으리라. 순전히 자기 혼자 공상입니다. 이래 계획 세운다고 해서 다 되는 법이 없습니다.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지 말고 15절에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여야 하나.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내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계획이 성공하려면 조언을 잘 들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계획 세우거든요. 아내분은 남편한테, 남편은 아내분한테 꼭 자문을 구하십시오. 내가 남편보다, 내가 아내보다 더 똑똑해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놓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실수할 때가 있고 잘못할 때가 있는데 누가 잡아주느냐? 아내가 잡아줍니다. 아까도 제가 혹시나 실수로 빠뜨렸을까봐 저 바로 잡아주는 거 보십시오. 제 아내가 또 혹시 뭐 빠뜨리거나 잘못한 거 있으면은 제가 또 조언을 또 해줍니다. 지혜로운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내가 왜 있습니까? 합당한 조력자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도움이 필요하고 아내는 남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모님도 자녀들에게 일을 맡기고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조언을 잘 들어야 합니다. 부모님께, 배우자에게, 교사에게 혹은 목회자에게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잠언 15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조언이 없으면 계획들이 실패하되 좋은 자가 많으면 그것들이 굳게 서느니라. 조언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딘가는 계획에 구멍이 납니다. 어딘가는 놓치고 실수하는 것이 나옵니다. 계획들이 실패합니다. 그러나 좋은 자가 많으면 그게 뭐 중복되는 조언이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그것이 굳게 서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주의 뜻 그것만 서리라. 계획은 사람이 세웁니다. 그러나 그것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2019년 새해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 가지 계획과 또 결심들이 많을 텐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인지
한번 스스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12월 마지막 달에 한 해를 돌아보았을 때 세월 참 빠르다. 도대체 나는 1년 동안 뭐하고 살았나? 이런 식으로 자책하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한 해 동안의 삶을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맑은 정신과 선한 동기로 자신과 자기 가정과 또 자기가 몸담고 있는 직장이나 조직을 위해서 선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세운 선한 계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0편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0편 4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새해에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세운 선한 계획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와 도우심을 힘입어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